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느 집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이라고나 하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대자동차 직원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의 용어를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자기 신앙생활이 심플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의 얘기예요. 구원, 현대차를 사는 게 구원이랍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의 입장에서 들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회계는 뭐냐? 다른 차를 타다가 현대차를 타는 게 회계랍니다. 유아 세례가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현대차를 사주는 거. 입교가 뭐냐?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현대차를 사는 거. 새신자반이 뭐냐? 3,000cc 이하의 중소형 현대차를 사는 거. 성화가 뭐냐? 더 큰 현대차를 사는 거. 불순한 신앙이 뭐냐? 현대차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 튜닝하는 것, 그게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마치 제가 현대자동차 직원인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세상을 온통 현대자동차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굉장히 충성된 직원이겠죠. 직장생활 잘할 겁니다. 이 시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현대자동차 직원이 세상을 현대자동차 개념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들어왔어요. 이게 더 쉽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칭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쟁이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들이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교회라는 게 하나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쟁이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몇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영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황제잖아요.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제위를 했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46년부터 48년까지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흉년이 왔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흉년이 되더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제자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이분들이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우리말로 부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디아코니아, 이게 봉사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주를 달아놨는데 그 부조라는 말을 밑 앞에 제 성경엔 사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래로 쭉 내려가면 헬, 봉사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부조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봉사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돈을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는 있죠. 봉사할 수 있죠. 찾아가서 손발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무슨 물품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봉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한 가지만 가지고 봉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가장 빠르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질이죠. 지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480km에서 500km 이 정도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자동차로 갈 수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뭐 빠른 교통수단을 해봐야 뭐 말이나 마차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통한 교통수단이 유일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무엇을 싣고 가려면 한참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것이 돈을 나누는 봉사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세계라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가 중요하지만 물질로 봉사하는 게 물질을 전달해 주는 가장 빨리 가고 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 그 힘대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힘대로. 그러니까 각각 그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라는 것이죠. 심써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대충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대로 자기의 힘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부요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각각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쉬운 부분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대로 여러분 하시죠? 신명기 16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웃에게 힘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힘껏 봉사하리라, 도와주리라,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슨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단지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알고 바나바만 파송했을 뿐입니다. 목사만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한 거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작정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생각에 그냥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돕다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안디옥은 이방인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선민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인종차별이 심한 거예요. 인종차별. 그저께 우리 교회 세크라멘토에서 목회하시는 UMC 목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이 10년 그분 목회하고 이제 파송받아서 세크라멘토로 가셨어요. 그 세크라멘토도 제가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냐고, 지역은 어떠냐고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종차별. 그래서 어느 때 인종차별이냐 그랬더니 물건 살 때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2번 물어본대요. 많이 그걸 느낀대요. 이분은 중부에서도 목회하신 분이고, 중부 백인촌, 이중문화권 뭐 이런 데서 목회를 하셨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하시다가 이쪽에서 와서 목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서를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떡하냐고 그냥 거기서 목회해야지 뭐 교인들도 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서운하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LA는 그래도 다인종이 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지요. 미국에 아직도 인종차별 보이지 않게 있다는 거 우리 알지요.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아주 드러내놓고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 땅은 밟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차별을 당했던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당시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통 제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즐비했던 교회예요. 그런 교인들이 여러 다니던 수없이 많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6장에 가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실할 테니까 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재정 감당하는 일 담당할 사람을 7사람 뽑자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고 재정 담당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정부원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7명이라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감이 잡혀지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단지 큰 흉년이 와가지고 지금 어려울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 전자에 가면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가지고 목회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뭐 바나바가 오기 전에 교회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오래돼봐야 2년, 뭐 1년 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재정이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재정 규모가 안디옥 교회가 컸다면 교인들한테 헌금할 필요 있습니까? 교회 재정 규모가 있으니까 임원들이 모여서 그중에 얼마를 줍시다, 그리고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 돈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주면 되지 뭐 교인들 또 헌금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이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29절 30절에 보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가면 이를 실행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작정을 하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 드시는 대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빨리 헌금해봐야 일주일, 오늘 작정하고 다음 주 주일날 헌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늦추면 2주 3주 뒤에 헌금하게 되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근데 재정적으로는 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구제비를 모아서 헌금해서 그들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이고 안디옥 교회가 이 정도 상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세운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교회 그 교회를 돕냐? 그 교회는 뭐 사람이 없냐? 그 교회는 뭐 돈 가진 사람이 없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성경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인데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지금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또 이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안디옥 교회 믿는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실력이며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중에 남을 돕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교인들 중에 남 돕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 돕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와야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와주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남을 때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나도 쓰기 벅차 죽겠는데 무슨 뭐 누굴 도와주냐 지금 내 거가 석잔데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돕지. 다음 기회, 넥스트 타임 해가지고 다음으로 자꾸 돌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심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각각 심대로라는 것은 교인들이 다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고 헌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은 예배 드릴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섬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대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이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안디옥 교회보다는 조금 연수가 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한 1년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워진 6개월 만에 바나바가 왔다 그러면 1년 만이고 세워진 지 1년 만에 바나바가 왔다 그러면 2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1년 넘어가니까 조금 있으면 1년 반 되고 조금 있으면 2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남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도울 수 있다고 막 돕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얼마를 돕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죠. 능력껏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도움받은 게 얼마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고 친구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고 교회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잘나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목회 미국서 그만두면 한국 가가지고 있다가 새로 시작한 교회, 제일 처음에 개척한 교회, 거기 가서 기회가 되면 주시면 거기 가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중에 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리로. 근데 아직도 그분들이 이제 아직도 남아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 인생 마무리하면 좋겠다. 내 목회 마무리하면 좋겠다. 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26살짜리가 다인 전도사로 갔어요. 26살이면 애들이지 뭐, 애들. 그게 무슨 목사야, 전도사요, 저 목회자요, 애들이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비슷했어요. 장로님 막내 아들이 나보다 한 살 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례시킨 결혼 주례를 제가 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국회의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는데 왜, 아이고 제가 나이가 미친데 지금 전도사를 시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희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놈들이 축복권이 있어요? 전사님, 국회의원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 줄 알아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주에 이제 국회의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축복권이 있는 거지. 우리 아들 마음껏 축복해줘야지. 주의 종인데 아무 소리 못하고 가가지고요.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아주 결혼식장 서울에 가서 장기동인가 어디 가서 결혼식을 주례를 했는데 저는 앞에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다가 듣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주를 보니까 시골교회 전도사로 돼 있거든. 사람들이 어머머머머 오늘 주례가 전도사래. 시골교회 전도사가 주례란대. 세상에 무슨 전도사가 주례를 해.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이 참 그럴만하죠. 26살짜리가 주례를 하는데, 예? 26살짜리가 27살짜리 주례하는데 그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무조건 선대, 주의 종이라고. 그냥 뭐 그렇게 26살부터 10년 동안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니 미국서 목회 안 하고 이제 그만두고 목회할 데 없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사랑을 마음껏 퍼부어야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음껏 해야지. 그 생각 가지고 우리 둘이 합의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아니고 여기요. 이래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옛날 일이니까.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지금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남의 사랑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면 우리도 아주 아낌없이 돕는 이런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헌금을 보냅니다. 30절 볼까요? 이제 어떻게 보내는지 30절 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손이 중요한 거예요. 손. 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니라. 이래도 전혀 문제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이 가는 거 아니에요. 구제 헌금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헌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헌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절에 뭐냐면 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손을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니까 1년 만에 이제 그 자기 모교회를 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마음 뿌듯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정리해 보면요. 14년 전에 사울이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갔다가 배척당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죠.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을 혼자 영성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소식을
사울이 바나바가 듣고 거기 가서 데려다가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14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서는 사울의 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그 전에 어떤 손이었느냐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손이었습니까? 17년 전에 14년 전에 예루살렘 올라갔고 그 전에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영성 생활했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영성 생활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전도한다 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위장평화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간첩 아니야? 그러고선 다 말을 안 들으니까 바나바가 야 그러지 말고 고향 가서 조금 더 있다가 와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향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7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17년 전에는 사울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핍박의 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이 사울은 죽는 게 당당했다라고, 당연했다라고. 스데반 죽는 거 당연하지. 저는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00km, 125마일 정도 여기서 샌데고 정도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던 사울의 손이었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던 손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손이 사울의 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지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시 보게 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옛날에 자기가 추구했던 생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고 이제 볼 거를 보게 됐다는 거죠.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됐다는 거죠.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교회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사울이 예전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던 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사랑이 담긴 손이 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돈을 운반하는 손이 됐다는 게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30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손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운반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손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불의로 사용하는 손이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손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절만 읽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되세요. 우리의 지체, 손을 비롯한 모든 우리의 붙어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죠. 발도 말하고
머리도 말하고 귀도 말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라. 예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병기로 사용해라. 예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손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 당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방황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담아서 운반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 그런 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발걸음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의 모습들이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몸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